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요, 많은 물소리처럼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이고 빵빵한 음악과 또 조명과 또 분위기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분위기가 또 우리를 마음을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존전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역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다르게 해외 이민 교회는 정말 모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 여름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떠나가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왜 그 자리가 비지? 왜 많이 모여 있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에 빼앗기면요, 오히려 우리가 마음이 조금씩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왔습니다. 찬양을 드리면서 또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 그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집중한 자,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그 분위기에 들떠서 그냥 그 분위기에 취해서 뭔가 좀 기도가 된다, 자기 만족에 취해 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KL중앙교회 이 금요일 저녁에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기도의 용사 한 분 한 분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도의 용사로 세워 가셔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복된 기도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남해라는 섬에서 초중고를 나왔습니다. 남해 가보신 분도 계실 터인데요, 한려해상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쁜 동네입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살았던 동네는 상주라는 해수욕장이 있는 곳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 마을이 좋은지, 뒤에는 산이 있고요, 앞에는 바다가 이렇게 사람이 상을 안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작은 여기 바다 바로 맞은편에 한 1km 못 가서 조그마한 섬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누가 앉아서 상을 하나 차려놓고 바다를 바라보는 것처럼 참 이렇게 전체로 찍어보면 아름다운 곳이 상주라는 곳입니다. 마을 뒤에는 금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조선을 세웠던 태조 이성계가 여기서 100일 동안을 기도했다고 하던가요? 그런 설이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니까 이 산을 비단으로 아름다운 산 이렇게 해서 금산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다는 유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만 되면은 이 상주 은모래 빛이 우리 마을을 좀 광고하는 것 같은데요, 수십만의 인파들이 여름만 되면 모여들었습니다. 제가 섬에서 초중고를 나왔고 대학을 육지로 나갔는데요, 그래서 여름 방학 되면은 집으로 왔는데 여름만 되니까는 이게 사람들이 한몫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한려해상 국립공원에서도 여름 되니까 이 입장료를 받는 겁니다. 바다에 산에 들어가는 거는 입장료 받을 수 있겠죠,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넓은 바다도요, 곳곳에 파라솔을 세워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마다 바다 입장료를 받는 겁니다. 한 사람당 1,000원씩만 해도 수십억을 아마 벌었던 것 같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입장료를 받는데 해수욕장 들어가는 사람들도 입장료를 받으니까, 아니 바닷물에 들어가는 사람도 입장료를 받고 입장표를 이제 끊게 하는데, 바닷가에 들어가면 어떻게 종이가 다 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시 들어가려고 하면은 오전에 입장료를 냈는데 또 내냐면서 옥신각신이 실랑이가 많이 벌어졌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입장료도 없이 주차료도 없이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굴까요? 그 마을의 주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은 이렇게 주민등록증만 갖고 있으면은 그냥 마음껏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줄을 많이 서 있었죠, 입장표를 끊는데. 근데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있으면 들락날락 마음대로 할 수 있었죠. 저도 이제 대학을 가니까 사람들 섬에서 제가 대학을 가니까 나름대로 옷을 또 좀 대학 물을 먹었다고 했는데 묻는 겁니다. 입장료 내라고. 제가 딱 자랑스럽게 딱 주민등록증을 내면서
이 마을 사람인데에 이렇게 이제 사투리도 쓰면서 그렇게 하니까 아 그래요? 하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내내 줄도 서지 않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산이든 바다든 마음껏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몇 년 동안 계속 그렇게 했거든요. 참 그때를 생각하면은 남들은 줄 서서 기다렸다가 옥신강신 뭐 돈을 왜 받냐, 뭐 이것도 오전에 냈는데 오후에 왔는데 뭐 저녁에도 왔는데 또 돈을 받냐, 막 싸움도 일어나고 하는데 그때는 정말 VIP 전용석에 가는 것처럼 왔다 갔다는 게 얼마나 이렇게 좋은지, 이 섬에 살았던 것도 이런 유익함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흐뭇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가끔 이것을 신앙에 비유해서 한 번씩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외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 갈 수 없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많이 배웠거나 적게 배웠거나 상관이 없이 우리 존재가 변화되었기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것, 그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선물인지, 참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랬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오늘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한다.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렇다면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은요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에요. 이 영생에 출처가 있습니다. 출처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이 영생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우리가 13절 앞에 보시면요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있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요 우리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동사를 보면요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우리는 이 시제가 그냥 얻었다고 했을 때는 과거인가 얻었네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의 시제는요 완료예요. 이미 주어졌고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오늘 이 말씀 보니까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맞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면제받았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될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옮겨졌습니다. 완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수 잘 믿으면, 교회 열심히 나오면, 헌금 많이 하면, 뭔가 많이 섬기면, 애쓰면, 직분자로서 서 있으면 그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완료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로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가족 관계 증명서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좀 더 이해를 할까? 그래서 제가요, 사망과 생명을 좀 더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한 번씩 사망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가 있고, 이 사망의 세 가지가 생명의 세 가지로 옮겨졌다는 것을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사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망이 뭘까? 그냥 죽는 걸까? 조금 더 들어가면요, 영적인 사망, 육적인 사망, 영원한 사망에 놓여 있었던 적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적인 사망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태어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수많은 놀라운 은혜들, 그 선물들을 누릴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여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죄와 오염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는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상황에 있던 것이 영적인 사망입니다. 육적인 상황이 무엇입니까? 동일하게 육체도 죽어서 썩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은 뭡니까?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심판이 있어요. 근데 그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영원한 지옥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망 가운데 있는 인간의 앞날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사망, 육적인 사망,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죽는다고 끝나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죽고 영원한 그 영적인 사망 가운데,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데, 이제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영적 사망, 영적 사망이 영적인 생명으로, 육적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먼저 육적 사망, 육적 생명을 볼까요?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이 죽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줌의 가루로 돌아가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육체는 거룩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무엇입니까? 그 천국에 있던 그 영혼이 육체의 부활한 육체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원한 생명은 천국에 가서 누리는 건가요? 아니에요. 영적인 사망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지 않습니까? 영생을 저 천국의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뒷부분이지만 우리가 지금도 누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모든 온갖 좋은 것, 선하고 아름다운 것, 온전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기쁨과 행복과 감사를 누리게 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영생을 누리는 것은 천국에 가는 거 아니냐? 아니요, 그것도 맞는 거지만 그것은 현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것 가운데 영적인 생명을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현재예요. 온갖 좋은 은사들, 은혜들, 온전한 선물들이요,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영적인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 이것을 매일매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 영생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갖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많은 일을 해주셨죠. 그 가운데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셨습니다.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고, 동일하게 저희들도 믿음의 형제자매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니 우리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 그렇게 관계가 정립이 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왜요? 신성모독이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아버지라고, 그 아버지께서 내려오 모든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데,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가지는데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걸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죠. 부족함이 있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부끄러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들과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노력이 있어요. 우리의 잘함이 있습니까? 내가 얼마만큼 애썼고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물론 그 부분은 하나님 앞에 성화의 측면에서 돌아봐야 되겠지만,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에 무엇을 힘입고 나갑니까? 나의 노력, 나의 애씀, 나의 수고?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온갖 좋은 것을 주시기에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도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뭐예요? 담대함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담대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그래서 왜 13절과 14절과 15절의 기도 얘기인데 왜 13절에서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니 왜 그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 말씀이 앞에 있을까요? 책을 찾아보고 묵상하고 하면서 그렇구나,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셨기에 하나님께 온갖 좋은 것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절기 때나 부모님을 찾아갈 때에 사랑하기 때문에, 또 가면은 그 풍성한 그게 있잖아요. 바리바리 싸주시잖아요. 그러면 담대히 가는 거예요. 오늘 또 뭘 주실까? 김치, 된장. 물론 여기는 비행기 타고 올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께는 풍성함이 많아요. 그 풍성이 많기 때문에 가는 거죠, 담대하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가진 바 주의 자녀로서 영생을 누린 자로서 저 천국에 대한 소망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 영적인 생명, 영적인 것을 부어주시고 온갖 좋은 선물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니까 내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담대히 주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요, 담대함이 이것이니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다 들으시죠. 그러나 응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기를 정하시죠. 그 때를 정하십니다. 방법도 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시기와 방법을 우리가 결정할 수 없죠.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답니다. 제가 2018년에 대구에서 사역을 마무리할 때가 있었습니다. 대구 동신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다가 이제 그 연한이 있습니다. 보통은 5년 또 6년 이렇게 있는데 그 연수가 찼습니다. 사역지를 옮겨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30대 후반, 그때가 38 정도 되었었습니다. 부목사로 갈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근데 함께 동역했던 서울에서 내려왔던 그 부목사님이 저에게 교회들을 추천해 주는데 서울 신반포 교회를 추천해 줍니다. 이 교회가 참 좋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저에게 말하기를, 근데 목사님 그 교회는 참 좋긴 좋은데 목사님은 안 될 것 같아요. 아유 왜요? 교회 추천해 주셨으면 좀 되도록 말씀만 해주면 될 텐데 목사님 가만히 생각해도 물론 그 교회는 좋지만 목사님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우선 목사님은 나이가 많습니다. 보통 부목사님을 뽑을 때에 한국에서는 35세 전으로 뽑아요. 왜냐하면 선임 목사가 젊은데 막 갓 들어온 목사님이 30대 후반이 되면 그 밑에 나이 든 부목사님이 가장 아래 짬이 안 될 때 개긴다는 겁니다. 이게 말을 잘 안고 협조를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못마땅, 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럴 수도 있네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또 여기는 이 교회는 서초구에 있는데 목사님은 가방끈이 좀 짧잖아요. 그러니까 유학을 갔다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서초 아시죠? 뭐 이렇게 아파트 막 그리 뭐 신바베비 자이 뭐 있고 뭐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여름만 되면 한 달 살기, 6개월 어학연수, 뭐 단기 이렇게 또
또 어른들도 많이 이렇게 유학을 갔다 왔기 때문에 목사님 가서 된다 해도 아유 뭐 그냥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목사님 좀 사투리가 안 고쳐집니다.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추천을 하지 마시지. 그런데 참 이게요, 사람이 좋다고 얘기하고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오기가 생기는 거 있죠. 참 그분은 또 왜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날부터 새벽기도 갑니다. 물론 새벽기도 가는데 조금 더 일찍 갑니다. 기도합니다. 조금 더 오래 있다가 또 기도 나옵니다. 하나님 현실은 제가 잘 압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안 될까요? 하나님 현실은 저도 인정합니다. 가방끈도 짧고 나이도 많고 사투리도 그는 좀 연습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하나님 더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인사권을 갖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나라의 회장님이 주님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도 한번 좀 여기 지방에 있다가 서울로도 한번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기도를 참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욕심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좀 기도를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은요 참 놀랍게도 이렇게 역사하시는 걸 봅니다. 물론 많은 원서낸 분들이 기도하셨겠죠. 맞죠? 우리가 보통 일을 할 때도 기도하고 시작하지만 그 다 서로 반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 다 사랑하시는데 뭘 기도하고 이렇게 하느냐고 하시긴 하는데 아무튼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셨을 겁니다. 근데 참 하나님께 놀랍게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거기 이제 목사님 면접을 보고 하는데 신기하게도 거기 있는 목사님 6분이 계셨는데 다 38세 이상이었습니다. 제가 막내인 거예요. 가니까는 막내. 다 똑같이 38세인데 똑같이 생일 날짜가 제보다 더 있고 제가 막내더라고요. 또 그 해만 한 사람의 티오가 난 집안은 두 사람을 더 세운다고. 한 사람에다가 플러스 1, 두 사람을 세운다 해가지고 길이 조금 더 확장된 겁니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놀랍게도 이미 합격한 분들이 계셨어요. 저는 이제 조금 후순위, 예비순위였는가 봅니다. 신기하게도 1번 목사님은 이전 교회 목사님이 잡으셔가지고 못 오고, 2번 목사님은 어떤 사정이 생겨서 또 못 오고, 또 3번 목사님은 또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이게 다 잘 돼가지고 못 왔다 하시더라고요. 안 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저에게까지 기회가 온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면접을 보고 올라가서 400명이 되는 그 강남 강남의 권사님 집사님들이 눈이 반짝반짝 옷도 반짝반짝 하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투리로 한 표준어로 올리면서 이렇게 말을 하긴 했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사투리도 다 이해하게 해주시고 가방끈 짧은 것도 다 그냥 덮어주시고 끝내는 하나님께서 떡하니 세워주시는 걸 보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 서울에 1년 전에 한강 고수부재 가지고 하나님 저도 여기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한강에서 텐트 치고 한번 한강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전거를 타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1년 전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기도에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6년 5년 지나고 여기 와서 여러분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요 정말 하나님께 어떻게 인위적으로 뭘 만들려고 하고 뭘 잘하려고 하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시죠. 하나님 뜻대로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곳에 만약 그곳이 맞다면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뜻대로 이뤄가 주십시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길을 여시더라고요. 참 신기하게.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사람의 힘과 능력 어떤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앞날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도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는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걸 이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알고 있지 않느냐.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셔서 그것을 얻은 줄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체험하고 있지 않느냐, 느끼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들으시는 과정 중에서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십니다. 또한 그 기도의 응답이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도 체험케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요, 놀랍도록 우리가 중언부언하고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게 느껴져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몰려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상황이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이 흔들어 놓을지라도요, 기도할 그 순간 하나님께 내가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접촉된 순간은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놀랍도록. 그래서요, 마음껏 내 마음을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내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 상황이 아무리 그럴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무엇을 선택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 마음의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 기대가 됩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의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계속 깨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 마음으로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주님의 뜻대로요. 주님의 뜻대로. 다시 우리 14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했는데 그 앞에 글씨가 있지요. 그의 뜻대로요.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구하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제가 모르겠는데요.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그 선택에서 정답을 찾는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뜻을요,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바로 말씀해 주시는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까 여러 가지 만남과 사건과 사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어떤 간절함이든 어떤 소원이든 그렇게 두게 하십니다. 이러면 안 되겠는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의 정욕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유익을 위한 게 아니라, 신앙인으로 봤을 때 그런 애가 믿음의 사람인데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거 너무 마음이 아파,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어떤 간절한 소원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 간절한 소원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에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소원으로 그 기도로 나아가도록 인도한다는 거예요. 내 영으로, 내 마음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한 성도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임을 하고 여러 해 같이 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교회가 이래,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손을 두는 건 뭐예요? 이걸 내가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걸 내가 기도의 제목을 삼아야 되겠다, 우리 교회 이걸 기도를 해야 되겠다. 사랑이 부족합니까? 그렇지 뭐. 해외의 사람들은 그렇게 서로가 마음을 여는 게 쉽지가 않아.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 마음의 소원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하고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 교제가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간다는 거, 그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인데요 먼저 2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참 말씀 보니까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고 일하시기도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소원해 둡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도로 하나씩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
바로 끝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동참케 하십니다. 동역케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일이 진행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씩 이루어지는 응답을 체험케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주시니까 그 손을 가지고 나 이거 못해요. 우리의 능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손을 가지는 것,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 우리 구역, 우리 부서,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부르짖는 거예요. 그 마음에 어떤 거예요? 그냥 확 딱지가 나서 그게 아니고 내 마음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향하여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성취하시리라,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리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할 때 주의 뜻대로 기도하십시다. 주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그럴 때에 그것이 우리 안에 기도의 응답이 되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뜻의 성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담대하게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영적인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내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지요? 연약하지요? 나는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만큼 못했는데, 여러분 그걸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다. 그냥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내 아버지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껏 구합니다.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 어려운 마음 다 구합니다. 그럴 때 그 마음 속에 간절한 마음에 소원을 두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이렇게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취업의 길이 열리고 출산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 가운데 잘 자라서 짧은 6개월이든 1년이든 3년이든 짧게 왔다 가지만 그냥 이곳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요, 때로는 아쉬움이 있죠. 헤어짐의 아쉬움이 있죠. 여름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리가 빌 때에 앞에 선 사람들 마음은 왜 이렇게 자리가 비었나,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훈련하고 믿음 안에서 서갈 때에 하나님 그 간절한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사람이 서게 되는 것,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또 가정을 바라볼 때에 안타까운 마음을 볼 때에 왜 교회가 이래, 왜 우리 모임은 이래, 왜 여기는 왜 이래, 왜 이민교회는 이래, 아니요. 그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이곳 바라보게 하신 것은, 주님 내게 마음을 주신 것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군요. 주의 뜻대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주님의 뜻대로 그것을 성취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 성취하셨습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넘쳐나고 주님께 영광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